8월 8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땅히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저희 지난 삶을 돌이키며 참여하는 기도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대면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안강에 처소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깨어놓고 구별하여 삶이 뭔가였는지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그 핑계를 대고 저희들이 세월을 아끼지 못하였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우리가 거짓되게 살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77번이라도 용서하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용서하시는 분이시는 이 시간 고백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과 악한 습관들을 토설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을 돌이킨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만 하시는 은밀한 제안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길을 피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으로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정화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또다시 심각해져 예배당에 모일 순 없지만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도 늘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주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이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선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저희는 쉬지 않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애써주시며 힘든 사역을 하고 계신 저희 이종화 목사님께 항상 큰 힘과 용기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항상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또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인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바른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오면서 벌써부터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내년 5월 초까지는 점점 더 이런 일이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깝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갈지 잘 파악하고 분별해서 내년에 소중한 권리 행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으로 이사야 시대에 앞으로 왕으로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온전한 지도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잘 분별해서 우리가 선출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선까지는 아직 9개월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고 또 그런 분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시대를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때와 기한을 분별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주님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종말의 때를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늘 분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던 때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동족인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의 신앙도 무너져 내린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국제 정세는 전통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신흥 강국인 아수르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나와서 통치해 주기를 백성들은 늘 소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유대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장차 한 왕이 올 것이라고, 장차 한 왕을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32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작년이 다르고 재작년이 달랐고 올해도 또 다릅니다. 작년 이맘때는 우리가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 사태도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백신이 개발되었고 치료제도 나왔지만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 더 나빠지고 있었죠. 또 이와는 별도로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 현상이 이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만 놓고 볼 때 이사야 시대나 현재의 이스라엘처럼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살아야만 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100년 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어서 한 민족이었던 나라가 분단이 되어버려서 서로 갈등 관계 속에서 또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스라엘 유다처럼 정말 좋은 지도자가 나오도록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이끌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장차 오실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약속하시는 장차 올 한 왕, 그 왕은 공의로 통치하고 그 방백들, 그의 다른 신하들이 얘기하겠죠? 는 정의로 다스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로, 여기 나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아브라함을 두고 말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의와 공도를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행하도록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와 공도는 공의와 정의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공의는 체다까라는 말인데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해야 할 마땅히 올바른 것, 다시 말하면 사랑과 긍휼을 의미합니다. 바른 것인데 삶의 바른 것, 특별히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체다카, 공의라고 말하고,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말로 그런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랑은 공의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랑은 공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의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좀 헷갈리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사랑과 공의의 그 공의는 사실은 번역에서의 문제지, 사실 공의를 정의로도 쓸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체다카 위슈파트 말할 때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과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두 속성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통치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을 지도하는 모든 지도자들의 통치 원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여기가 체다카 위슈파트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깊게 여기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면서 아까 32장 1절에 앞으로 장차 오게 될 한 왕의 통치 원리인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처럼 사랑과 긍휼, 그리고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벌을 내리는 이런 엄단하는 그런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통치하는 지도자들의 바른 통치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말과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텐데, 그분들의 앞으로 그분들의 말과 행동을 생각을 잘 분별해 보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통치 원리, 공의와 정의, 이 두 가지를 잘 행할 사람 같은지 아닌지 이거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통치 과정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장 2절 말씀을 보면 또 그 사람은, 이분이 메시아예요. 장차 올 한 왕. 이분은 어떻게 통치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이 네 종류로 사중적으로 네 가지나 표현을 했어요. 광풍을 피하는 것,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태풍이 막 오죠. 그럴 때 피해야 될 때 이 분이, 이 왕이, 장차 올 왕이 바로 그 피할 곳이 된다는 거예요. 또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그 폭우를 피할 곳이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마른 땅, 어디 가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어요. 근데 이 마른 땅에 냇물이 흘러요. 생수가 되는 거죠. 그런 분이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된다. 어디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아주 햇볕이 내리쬐는 곳인데 이 그늘이 있는 거예요. 큰 바위 그 사이로 숨어서, 그러면 중동 지방은 특별히 건조하니까 이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진다는 말이죠. 바로 그렇게 폭양, 아주 내리쬐는 햇빛을 피하는 그런 분이 바로 장차 올 왕, 이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찾기가 어렵죠. 우리나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도자도 그렇고 전 세계 어떤 지도자도 이와 같은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는 지도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더라도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가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32장 2절에 이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피하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하는 이런 그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은 사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두고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목숨을 다 바쳐서 그분께 오는 분들을 피하게 해주고 또 그늘이 되게 해주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지도하겠다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펴야 될 것은 정말 그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인생을 바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거를 여러분 분별하면 제대로 여러분이 선출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지도자를 현실적으로 100%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도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도자로 뽑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뽑히고 나면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통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우선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고요. 그분이 이제 오시게 되면 아까 그러니까 피난처가 되고 마른 땅에 냇물이 되고 또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이 된다. 그런 통치 과정을 얘기했다면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분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신 분을 보고는 도저히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훌륭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분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또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너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갈증이 있었는데 그 갈증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꼭 듣고 싶었던 내 고민 문제를 그분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여기서 조급한 자라는 것은 경솔한 자예요.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그냥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을 조급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생각을 진중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그분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지식을 얻게 된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인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하면서 말이 막 유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동안에 막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용기가 생겼는지 막 말이 유창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막 증거하기 시작했잖아요. 마치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왕이 메시아가 오신 후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통치하의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정말 제자들과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천국을 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눈이 감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천국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도 정말 그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더라 그랬어요. 귀하게 들었더라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말씀을 잘 풀어서 말씀하는 이 말씀들은 얼마나 달고 꿀송이와 같은지 몰라요.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듣게 되는 것이에요.
조급한 자, 이 경솔한 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귀에 쏙쏙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도 어버버하면서 말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하고 하게 된 그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도 정말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절과 4절에서는 이 메시아의 통치 결과 영적으로 거듭나고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장차 올 이 왕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변화,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뽑는 대통령 중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연설을 하고 그분들이 자신들의 통치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할 때 어떤 분의 말은 잘 들릴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의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을 해본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의 통치의 두 번째 결과를 5절에서 8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장차 올 왕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통치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것은 3절과 4절은 거듭남, 우리가 눈이 열려지고 귀가 들려지고 마음으로 깨닫고 지식을 얻게 되고 그런 것을 말씀했죠. 근데 이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삶을 두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 통치자의 말을 들은 사람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인데 분명히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았든지 겁에 질렸든지 바보 같은 사람인데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부르지 않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고 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 이거니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요,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누가 이러더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 동양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말에 현혹되어서 그 사람의 본질을 모르고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차 올 메시아, 이분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혹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시고 나니까 이 사물을 제대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이 참 어려웠어요, 저도. 나중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할 때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잘 못해요. 왜요? 눈치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 저 사람이 실망하거나 그러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혹은 미혹되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말은 옳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 안 하면 이건 악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자, 이런 것은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언론의 자유. 언론 기자들은요, 사실은, 특권층이든 아니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똑같이 어떤 일에 대해서 바르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언론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은 언론의 자유 이 지수가 높아져가요. 우리가 어떤지, 우리나라의 언론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일본 같은 나라는 언론 지수가 형편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진국 같이 보이지만 그런 점에서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요. 악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언론도 생각해보고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서 그 사람이 어떤 특권이 있어서 재판에서 형량이 적게 된다든지, 죄가 없이 법정에 안 간다든지, 아니면 감옥살이를 안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는지, 아니면 아주 공정해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죄가 있으면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바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다고 말하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시고 나서는 진실로 이 세상의 거짓들이 점점 밝혀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언론의 자유가 많이 개선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권들이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전 세계 이 일종의 두 가지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와 그리고 재판.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지도자로 나온 사람들이 정말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는지 아닌지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회피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100%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다 똑같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은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왕이 되셔서 우리의 기준이 되실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그 온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오는 분들도 그런 온전한 지도자의 모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어 놓고 우리가 볼 때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지도자,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하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정치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이 정치에서 우리도 분별력을 키워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사람이 선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사야 32장을 통해서 장차 올 한 왕, 그 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신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이에요. 그것은 분명해요. 우리는 이분을 그래서 증거하고 이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분을 닮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런 분을 뽑아야 해요.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맹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강대국의 사이에 끼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나라를 지도할 통치자를 뽑게 되는 그러한 때가 이제 내년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일인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장차 올 왕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창조적 지도자이신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통치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가정은 어떻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제 그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를 볼 수 있도록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이 선출하여서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나님 그분이 온전히 이 땅에서 그 통치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현재의 대통령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속히 이제 극복하고 나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와 주일원금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작은 것 하나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참 지도자가 되게 하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생명에게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